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으로 있을 때 그러므로 너에게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 세 번째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부으실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찌게 보면 우리의 모두 전부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씩 좀 살펴봅시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11절, 고린도전서 12장 11절 13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은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역사는 좀 독특한 것이 그 안에는 동일하게 성령의 나타나심의 역사들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로 말미암은 논쟁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쓰는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수적인 교단에서만 자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야기할 때마다 약간씩 탁 걸림이 된다 그럴까요? 우리 교단적 입장과는 좀 다르고 제가 거기 있다가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요. 거기 계속 있지만 말씀에 이게 맞구나라고 더 이렇게 붙들은 것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제 안에서 일어난 또 이렇게 부닥침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진리이고 또 그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교단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은 많은 논쟁과 분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4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거 다 싫다, 그리스도파. 또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은사로 말미암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다 모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 안에서는 은사가 일어나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 조심해야 된다. 이게 아주 이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고 또 저도 그런 배경에서 많이 자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자꾸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죠. 이건 성경적 개념이기보다는 유교적 개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이 자라다 보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일어나니까 자녀를 키우지 말자. 이런 결론과 비슷한 겁니다. 문제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그거를 아예 없애버리자. 사실 그건 옳지 않죠.
그러니까 더 성숙한 자라면 그런 문제에 이제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더 성숙해야 되는 거죠. 문제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성숙함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죠. 성숙함이 되었을 때는 그런 문제들은 쉽게 또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각 은사로 말미암아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는데 이것을 푸는 열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받은 성령의 역사와 헬라인이 받은 성령의 역사와 종이 받은 성령의 역사와 자유인, 로마인들이 받은 성령의 역사가 다 똑같은 한 성령으로 역사했다는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한국 사람이 받은 성령 역사와 중국 사람이 받은 성령 역사와 아프리카 사람이 받은 성령 역사가 다 똑같은 성령이십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럼 아프리카 사람은 성령 받으면 안 되나요? 아프리카 사람은 성령 받으면 검은 성령 받으시나요? 또는 자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한국 사람이 오히려 더 이 인종에 대한 차별이 더 많은데 이런 부분은 자꾸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 편견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집어넣습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노예가 받는 성령님도 같은 성령이시고 주인이 받았던 성령님도 한 성령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노예가 더 많은 시대였습니다. 노예가 약 70% 정도, 인구의 70%, 80%까지 됐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초대교회 역사했을 때 고린도교회 초부분에 보면 이게 나오죠.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너희 중에 그 시대에 학식이 있거나 좀 잘 나가거나 이런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예들도 초대교회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이 혓바닥이 늘 뭐가 나가지고 혀가 짧아져요. 말을 혀 짧게 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네. 뿐만 아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몸은 뭘까요? 한 몸. 몸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여 그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한 교회가 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헬라인에게 임했던 성령님, 유대인에게 임했던 성령님, 종에게 임했던 성령님 다 같이 그 가운데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입만 마십니까? 마시면 온 몸에 들어가는 거죠. 손이 이렇게 물기가 없습니다. 뭐라 하죠? 손에 물기가 없는 걸 뭐라 하죠? 네? 손에서 건조합니다. 그랬을 때 물론 손에다 물을 묻히는 방법도 있지만 물을 손으로 먹는 게 아니라 입으로 먹습니다. 이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성령님을 마시는 거죠. 동일한 성령님이 생수로 내 안에서 계속 내 각 몸의 지체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우리는 지금 은사가 여러 가지고 은사가 다양한데 이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한 성령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그럼 이 은사가 다르다. 왜 다르냐? 여기 이야기하지 말고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역사하셨는데 나타나는 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너무 은사에 집중하는 경향이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4절부터 볼까요? 4절, 7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아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은사는 다양하고 다르지만 성령님은 같은 한 성령님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셨대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각 사람에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나요? 여러분 성령님이 안에 계십니까? 성령님이 나타나시나요? 어떻게 나타나시나요? 성령 뿅뿅뿅뿅 이렇게 나타나시나요? 어떻게 나타나시나요?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바로 은사입니다. 입으로 임하니까 망언으로 나타나고, 머리로 임하니까 지식으로 나타나고, 손으로 나타나니까 재주와 재능 이런 것들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눈에 딱 보여지게 나타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은사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이 굉장히 다양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나타나냐고요? 다른 것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 몸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영적 아버지들은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성령님에게 집중해라. 이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은사주의라는 말을 케이스마틱 운동이라는 말을 좀 조심해서 쓰려고 합니다. 제가 예배와 예배주의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워낙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하다 보니까 예배는 다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배가 주의가 돼버리면 하나님보다 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거꾸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배 주의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죠. 은사가 있어야 할 그 위치에 있으면 제대로 좋지만 은사주의가 되어버리면 그러면 그 은사로 모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요. 은사가 갖는 위치가 있는데 유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성령님께 집중하는 거죠.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아멘, 아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좀 극복해보고 싶어서 많이 노력하죠. 나를 좀 바꿔보시고, 바꿔버리고, 나를 좀 육체의 욕망이 뭐죠?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력. 이런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노력했어요? 육체의 정력을 안 따라가려고 노력했죠. 표현이 그런데 육체의 정력을 계속 바라보면서 나 이거 안 따라가야지 계속 바라보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제 얘기하죠.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의 표어가 극기였어요. 나를 극복하자. 나를 극복하자.
육신의 정력을 바라보면서 이 나를 극복하자 해서 어금니 깨물고 나를 극복하자 막 그러는데 어금니만 아프지 극복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의 정력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성령의 원함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이미 아시고 우리 가운데,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서로 거스리게 되어 있어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은 다 알아야 되는 거죠. 모두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신, 그것이 이제 이게 한 몸 안에서 여러 지체, 다양하게 나타남을 통해서 성령님이 뭘 원하는지를 모이면 모일수록 더 다양하게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이게 연합의 비밀이죠. 혼자 하는 것보다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럼 다양하게 모일수록 더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와이어줄 생각하면서 늘 충격을 봐요. 와이어줄이요. 보통 철사는 한 줄이잖아요. 와이어줄은 그거를 4가닥이나 5가닥, 6가닥을 꼽니다. 보통 5가닥을 꼽으면 곱하기 5를 해야 되지만 한 가닥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이 100kg라면 5개를 꼽으면요, 곱하기 5에서 500kg를 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막 5000kg 이렇게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서로 연합해서 모여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타내셔서 공동체의 유익을 갖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그 일을 위해서인데, 이게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으로 자꾸 이것을 인간의 방법, 육체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거꾸로 이게 육체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쪽으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역사를 안 일으키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걸 딱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좀 이따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령님의 나타나신 은사에 대해서 몰라서는 안 됩니다. 1절부터 3절 봅시다. 시작. 아멘. 성경에 쓰는 용법이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저는 처음에 이 말이 뭔지 몰랐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뜻이에요? 보통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단히 쓰지 않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알아야 된다. 절대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것에 대한 모르면 절대 안 된다라는 굉장히 강조하는 용법인 거죠. 말을 그냥 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은사, 신령한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알지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방인이었을 때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리는 이걸 모른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계속 따라다녔어요. 끌려갔어요. 그를 철저하게 믿으며 갔어요.
정말 제사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제가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저희 집도 제가 29살까지인가 제사 드렸다고 그랬죠. 조상님이 오실 거라는 그 믿음이 대단해요. 제가 보기에는 성령님이 오실 거라는 믿음보다 조상신이 올 거에 대한 믿음이 대단해요. 저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제사는 절대 못 드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신다라고 정말 믿고 그 앞에 야, 할아버지한테 절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왔다 그리고 그 앞에서 허공에다 절한다 그러면 얼마나 원맨쇼 하는 것 같겠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완전히 그 믿음이 변함이 없어요. 매번 작년에 안 오셨으니까 올해 오셨겠지 이런 게 아니고요. 매번 온다라는 굳은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은 변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절을 하고 또 젓가락에서 쿵쿵쿵 3번 치고 아버님 이전에는 북어를 드세요 이러면서 그 위에다 젓가락 이렇게 놓고 그리고 또 절하고 야 드시도록 우리 나가 있자. 막 그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알지 못하는 것을 쫓았다고요. 알지 못하는 걸 쫓았어요. 제가 한번 집에서 문지방에 이렇게 서갖고 문지방에 서가지고 앞에 서 있다가 뒤지게 혼났어요. 문지방의 그 문틀은 밟으면 절대 안 돼요. 네. 그럼 밟고 노는 게 아니에요. 왜요? 재수가 없대요. 저는 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제가 저희 아내를 제가 29에 만났는데요. 9세는 결혼하면 안 된대요. 1년 있다 하래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걸 따라요. 이런 얘기 또 제가 워낙 많이 알고 있어서요. 여러분 시험 볼 때요. 대학원 시험 보고 카이스트 시험 보고 이럴 때요. 우상 숭배하든 철저하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걸 따릅니다. 머리도 안 감아요. 머리 감으면 외웠던 게 지워진다는 거예요. 시험 보기 전날에는 머리를 안 감고 가요. 별의별 게 많아요. 한양대에 가끔 하죠. 한양대에서 고시 보는 날은 한양대 그 앞에 보면 한양대 미션스쿨이에요. 그 앞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있고 그 앞에 사자상이 있어요. 그 사자상의 이 어금니가 맨날 부러져요. 그걸 잡으면 고시에 붙는다는 전설이 있어갖고 고시날 전날이 되면 그게 맨날 부러져요. 고시 보는 사람이요. 그거 이빨 하나 띄어갖고 갖고 다니면 붙는다는 그거에 쫓아다녀요. 고시 보는 사람. 행정고시, 사법고시 보는 사람. 그 수희 아저씨가 못 잡아갖고 이빨을 몇 개씩 갖고 다녀요. 떨어지면 또 본드에서 붙이고. 얼마나 공부했느냐 상관없이요. 쫓아다닌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는 주이시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정말 나의 로드, 주인이 되셔서 나의 주인은 뭐예요? 머리시니까 명령하는 거죠. 그냥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호칭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머리가 되셔서 나에게 내 몸에게 명령할 때 순종하고 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 머리가 어떻게 명령을 내리는지 성령의 소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다시 한번 13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멘.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성령을 마시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성령님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다 한 분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한 몸을 이루게 했어요. 제가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대단해도 저는
한 몸만, 한 이 지체로만 있지 모든 몸의 지체를 다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각 다른 지체를 통하여서 한 몸을 더 온전하게 하셨어요.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보통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어떤 사람의 눈에 그게 들어와요. 그 교회 사람은 아무도 안 느껴지는데 한 사람만 그게 딱 들어와요. 이게 왜 이게 없지? 이게 왜 없지? 이게 왜 들어올까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팔이 가만히 보니까 이 온몸에 이 팔이 없는 게 팔이 알아요. 여기 왜 팔이 없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그 공동체에 팔의 역할을 하라고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본인이 하면 되는데 여기는 팔이 없어. 왜 팔이 없냐고. 이상한 거야. 불구 같아. 이래갖고 그걸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역할을 하기, 그거는 나에게 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그 지체를 온전하게 이루게 하려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섹션에 아무 불편 안 느끼시죠? 아무 불편 안 느끼시죠? 괜찮죠? 베이스 기타 없는 것 때문에 힘드세요? 아무도 안 힘들죠? 네. 전사님 힘드세요? 네. 근데 베이스 칠 줄 아시는 분 오면 섹션이 왜 이래? 왜 비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베이스도 없어. 기도의 집 한다면서 베이스도 없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본인이 하란 얘기인데, 본인이 그걸 하면 되는데, 이건 왜 없어? 그러면서, 자꾸 그것 때문에 더 갈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딱 교회 공동체 보면서, 여기 뭐가 없는 것 같아. 그거 본인만 느끼세요. 대부분. 왜냐하면 그쪽에 은사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나 특별한 목적을 갖고 안 하거나 그걸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거꾸로 그냥 그 부분을 내가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인도심 따라 하면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못 느끼기 때문에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공동체의 성숙함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렇게 되길 원해요. 이렇게.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한 건지 자기의 인간의 잘못되어진 육체의 욕망의 동기를 따라 하게 된 건지는 본인도 알고 주변 사람도 사실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실수나 그와 같은 착오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있어도 그것이 진행돼 가면서 점차 서로 성숙함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를 목사인 당신이 다 알아서 시시콜콜 다 결정하십시오. 이거를 원하지 않아요. 물론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거 있어요. 뭐 텐트를 만든다든지. 근데 이건 정말 하면서도 저의 기쁨이고, 이거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거 처음부터 교회를 짓기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 짓고 나서 여기 텐트 쳤던 거 기억나세요? 텐트가 잔디가 죽는 바람에 싹 걷고 그 텐트 어디 갔는지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기회가 돼서 딱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음이 있을 때 그건 여러분은 텐트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셨나요? 그래서 불편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마음에 들고, 물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성령의 나타나심이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보통 세 패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시의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행하는 은사, 즉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세 번째로는 말하는 은사, 예언, 각종 방언, 방언 통변 이런. 자, 계시의 은사란 뭐냐면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다음에 지혜의 은사, 분별의 은사. 이게 어려운 얘기야. 제가 쉽게 하나로 그냥 빨리 이렇게 꿰드리려고 그래요. 아,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있구나. 이게 언약에 있네. 이게 당연한 거네. 라고 우리가 지식, 알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막 새롭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가 뭔지, 지금 이슬람의 뭔지, 마지막 때가 뭔지, 계시록의 뭔지, 마지막 때 일어나는 다윗의 장막이 뭔지, 그 다음에 그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도의 직과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걸 새롭게 들으셨죠. 이게 왜 그럴까요? 제가 안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 이걸 지식으로 알게 된 거죠. 그렇죠? 동의가 안 되세요? 동의가 안 되는 분위기네. 이게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도 이게 옛날부터 깨달은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알면서 이렇구나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고 그러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장막에 이 집을 행할 수 있을까? 이거 갖고 제가 계속 고민하며 하나님 주신 지식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러다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제사장 기도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와 이런 것들을 한국 교회에 어떻게 접목하며 개척교회를 할지라도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교회의 본질로서 이걸 담아낼 수 있는 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혜를 짜내서 지식을 갖고 지혜로 받아 지식을 갖고 막 활용해서 지혜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지혜와 지식이 정말 성경에 맞냐 틀리냐 이게 영분별이고요. 어렵지 않죠?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 계시의 이런 내용들이 이게 계속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말씀으로 말하면 지식이 이제 우리 가운데 알게 됐어요. 그게 계시, 바로 보게 됐다고요. 봤으면 그 다음 뭐 해요? 행해야죠. doing 해야죠. 이게 행하는 은사예요. 행할 때 어떻게 행해요? 믿음으로 행해요. 믿음으로요. 막 기도의 집 한국에서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했다가 이단 소리 들으면 어떡해? 이렇게 되면 믿음이 없으면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막 은사를 이렇게 했는데 은사했다가 막 오해받으면 어떡해? 이런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행동이 안 돼요. 그때는 행하는 건 무엇으로 행해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 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과 동일하게 병 고침의 능력 행함, 권세가 행해지는 것, 이것도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기도 같은 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셨죠? 선포기도 저걸 왜 해? 저거 아무나 하면 안 돼? 지금도 어떤 교회에서는 선포기도 못하게 이야기해요. 어디 감히 목사님만 선포해야지. 성도들이 어디 감히 선포를 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알고 근데 처음에 하려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익숙하지 않고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어도 입에 안 붙으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것들을 제대로 나에게 이런 다스림의 권세가 있구나라고 알게 되어짐으로 그 권세를 담대하게 행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일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병고침이죠. 병고침은 복수로 나와요. 항상 병고침들이라는.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 요거 하나만 갖고 병고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 고침의 일들을 내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는 행함을 하는 거죠. 행하지 않고 내가 간절히 원해서 병 고쳐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선포하고 구체적으로 행해야 된다. 우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내가 해도 되나? 자꾸 이러는데 해도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 안에 나타나심이 나로 하여금 이 일들을 얼마든지 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새로 알고 이 말을 통해 나타나는 은사들. 우리의 말의 권세, 우리는 이 다스림의 권세가 입술에 있잖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대언해요. 이게 뭐죠? 예언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대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데 그것들을 알게 되는 것을 말로 표현해요. 그게 예언의 은사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에스겔서 보면서 에스겔에 보면 굉장히 많은 예언적 행동이 나오죠. 예언적 행동. 뒷부분에 나오니까 막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런데 아직 안 이루어진 것도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은 다 예언, 하나님 주시는 환상, 환하신 걸 보고 그가 예언으로 실제로 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 영이 원하는 것들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게 방언이죠. 방언이요. 방언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다 할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안 할 뿐이지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가끔 유튜브에 이제 조회를 하는데요. 제 이름을 딱 치고 조회를 하면 제 1순위가 제사장 기도 그 블레드 TV에 나온 게 저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지난 12월에 했던 방언 기도에 대해서 설교한 게 그 다음으로 나와요. 이게 뭐 3년 전에 한 거가 나왔으면 그동안 많이 봤나 보다 이럴 텐데요. 방언 기도에 대한 설교가 4천 몇 회인가 해서 조회수가. 방언 기도에 대해서 방언에 설교하시는 목사님 별로 없나 봐요. 그래갖고 막 그거 듣고 막 교회 전화 와서 방언에 대해서 질문할 거 있다고 이러면서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답은 다 우리 조성민 목사님 하지만.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이게 굉장히 정리되어 있지 않고 풀어지지 않아 있던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방언이 영의 소리이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통역하는 거예요. 방언 통변의 은사.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일해가는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은사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 집중할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 외에도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기록 24가지의 성경에 나타난 은사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은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6가지를 더해서 보통 30가지의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중보기도 학교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각각의 성령님이 각각의 나타나심이 있는데 나타나심이 다 색깔로 표현했을 때 녹색이 뭐였죠? 하나님, 빨간색은 예수의 보혈, 파란색은 성령님, 위로부터 내린 하늘로부터 내린 비둘기와 같이. 그래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따라 성령의 나타나심도 다르는 거죠. 은사에 나타나는 거도요.
그러니까 우리는 파란색 쪽에 있는 초자연적인 은사만 은사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가운데 빨간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도, 그러니까 막 선교사라든지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도적 은사, 또 상담의 은사, 전도, 도움, 지도력, 선교사, 섬김, 목양, 독신, 가르치며. 독신도 은사라는 거 아십니까? 혼자 사는 능력이에요. 둘이 살기 싫어서 혼자 사는 게 아니고요.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에요. 둘이 사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네.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란 혼자 있어도 둘이 갖는 친밀함보다 더 친밀함을 잘 여러 사람과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초록색 쪽에 이거는 워낙 자연적이라 그냥 은사라고 안 보죠. 재능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죠. 예술적 창의성, 전문적인 기능, 기부, 손님 대접, 지식, 긍휼, 음악, 조직, 자원한 가난.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에 따라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이거 다 이야기하는 시간 아니니까.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시는 성령의 은사에 나타나심을 많은 부분에 왜곡되어 있어요.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시도록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왜 기다려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냐면 성경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이 위로부터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무러라. 이 성에 머물어서 어떻게 해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을 전체를 안 봐서 그래요. 근데 기다리는데 어디에 기다려요? 이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이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냥 아무데나 기다려라, 머물러라는 것에 포커스가 아니라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이에요. 베들레헴 안 돼요. 다른 데서.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주기로 작정되어 있는데 아직 10일이 남은 거죠. 그리고 그 교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돼야 돼요? 이 성, 예루살렘이에요. 베들레헴부터 시작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부터 시작되면 안 되고 갈릴리에서 시작되면 안 되고 이 성에서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머물러야 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이 성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꼭 성은 다 빼놓고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머물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머무릅시다.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고 머무릅시다. 기다려야 됩니다. 이러면서 성령님 권능으로 임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1장 4절이에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기를 기다려라.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자꾸 기다림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시면 절기와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님이 언제 오셔요? 오순절날 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고 40일 동안 계셨다가 승천하셨잖아요. 50일은 뭐예요? 오순절. 그 사순절, 오순절이 절기랑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이제 요거 계산이 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에 원래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준 것도 오순절이었고, 절기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 오순절에 하나님이 늘 새로운 일들을 날마다 행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다리란 얘기지 그냥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다려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게 어렸을 때 정말 이 부분에서 잘 모르고요. 그냥 이렇게 알고 있어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많이 기다렸어요. 방언하려고 꽤 저도 노력했어요.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방언, 저요, 5살짜리가 방언하는 거 봤어요. 와, 저는 못하는데 5살짜리가 방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한월상 기도는 유명했잖아요. 막 XX 해가면서 개도 받는 방언을 인간이 뭐하면서 개보다 못한다면서 막 이러면서 그거 막 방언 못하면 막 그래갖고 제가 이제 결국 못했어요. 제가 방언을 목사하면서 받고 나서 한참이 아니라 얼마 지나서 그때부터 했거든요. 40 넘어서요. 그러니까 방언 얘기만 하면 늘 마음이 쫄리는 거예요. 난 방언도 못하는데 개보다 못하는 5살짜리도 하는데 나와요. 그래갖고 대학 들어가자마자 또 신학생이 딱 됐으니까요. 신학생이 방언도 못해 막 이 얘기는 막 그래갖고 막 쫓아다녔어요. 어디 가면 방언하냐. 근데 지금도요 쫓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갖고 1학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영락교회에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방언을 받는다는. 그래? 쫓아갔어요.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것 같은데 와갖고 얘기하면서 자기 따라하면 방언 받는데 그러냐. 그래갖고 하라는 거예요. 입을 벌리래요. 그리고 소리를 내래요. 마음이 믿으래요. 그리고 하래요. 버리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다 됐는데 거기 신학생이라면 안 돼. 그래서 안 되는데 어떡하지. 입을 벌리래요. 아무리 기다려도 이게 제가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역시 그쪽이 아니야. 나는 정통 장로교 쪽이야. 나는 역시 있죠. 난 그쪽이 아니야. 나는 아직 어려서 안 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를 많이 해요. 나는 교회를 얼마 안 다녔기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임하시는 성령과 어른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달라요? 아까 부분에 한 성령으로 임하잖아요. 남자에게 임하는 성령님과 여자에게 임하는 성령님이 여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남자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한 성령. 하나님이 그 약속한 성령님이 임하시기로 한 타이밍이 있는 거죠. 근데 아직 사순절, 40일이고 오순절날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이걸 기다리란 얘기예요. 만약에 성령이 임하기를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게 공식처럼 돼 있다면 그 다음 본문에 나올 때도 계속 성령이 임하도록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잖아요. 자, 사도행전 4장 봅시다. 8장 14절부터 17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아멘.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안 가는 곳이죠. 그것을 직통으로 갈 수 있지만 돌아가는 곳이고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요. 누굴 통해 받았을까요? 우리가 짐작건데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퍼졌겠죠. 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사마리아에 가서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는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 사마리아의 첫 번째 사도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 전하고 말았겠어요? 평생 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를 받. 그런데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들이 내려가서 너희들이 성령이 임할 건데 성령이 임하도록 기다려라. 성령이 충만히 임하도록 기다리면서 성령이 임하도록 해야 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령이 받도록 그냥 기도했어요. 기다린 게 아니라 그냥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기다렸다가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받고 거듭났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너희들이 기다렸다가 받아라가 아니라 그냥 손을 얹어 안수함에 성령을 즉각적으로 받았어요. 사도행전 9장이요.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믿었겠죠. 예수님을 믿었죠. 비록 눈은 장님됐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됐고 그는 믿었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거듭났죠. 그런데 아나니아 선지자를 굳이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가 안수함으로 눈을 뜨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는 거듭났어요. 정말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걸 믿었어요. 완전히 180도 그의 마음을 바꿔서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도록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기도하게 하고 눈을 뜰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히 기다렸다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임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난 아직 어려서 난 아직 중학생이라 성령이 방언이고 나한테는 이거 안 되나 봐. 이게 아니고요. 믿음인 거예요. 즉각적으로. 성령님이 주일날만 오십니까? 자, 우리 성령 받기 위해서 주일날까지 기다립시다.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영접하세요. 아니잖아요. 즉각이잖아요. 네. 병을 고치는데 정말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병이 낫기를 원하는데 당신의 병은 금요 철야 예배 때 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때 오십시오. 그러면 날 겁니다.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즉각적으로 하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즉각적이고 성령이 병 고침의 역사가 즉각적이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도 그냥 5살짜리 아이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으로 나타나요. 기다릴 필요가 없어. 내가 아직 어려서.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얼마 안 다녀서, 뭘 몰라서 전혀 상관없어.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쫓아갈 때 육체의 소욕을 극복할 수 있는데 기다렸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받을 수 있으니까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봅시다. 시작. 아볼로가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요. 에베소. 그래서 이게 이제 첫 스타트가 돼서 에베소의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근데 그들이 만나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보기에 이 에베소 교인들은 장로교 교인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장로 교인들 듣긴 하죠. 근데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역사하는 건 듣지 못했다는 거죠. 그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가? 육체의 욕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려니까 이게 너무 거스림이죠. 육체의 욕망은
내 뼛속 DNA 하나하나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성령이 원하신가 반대로 거스리면서 가야 있는데, 이거를 쳐가면서 복종시켜서 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말씀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또 우리에게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우리가 언젠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 드렸죠. 차가 주유소에 들어서 기름을 다시 재충전 받는 것과 같다. 배터리를, 건전지를 다시 충전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새롭게 힘을 충전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은 그냥 힘만은 아니세요. 그냥 파워나 능력 그것만은 아니세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성령의 임하심으로 계속, 마크 다니엘이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제단은 하루에 3번, 적어도 2번 해야 되는데 3번을 해야 되는데, 자기 경험에 의하면 아침에 기도제단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그리고 이제 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분이 늘 목사님으로 그런 일을 하는데도 오후가 넘어가면 내 마음에 타고 있는 이 기도제단의 불이 시들시들 꺼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말씀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임재 가운데서 그 불을 다시 지피우면서, 그래가면서 이 내 마음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계속 그걸 바라보면서 간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작업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선물로 주신 것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안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성령의 계심, 성령이 이미 너희 가운데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받아들이는. 이 표현이 이해되시나요? 성령님을 안 주셔서 내가 못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동일하게 믿음으로 취하는 거라고. 제가 병고침과 관련해서 저에게 하나님 지식의 은사를 주셨잖아요. 제 몸으로 사인이 와요. 제가 이걸 사인으로 왔을 때, 몰랐을 때는 받지를 않았어요. 아니, 내게 아니고, 왜 허리가 아프지? 설교하는데 왜 허리가 아프지? 제가 은사 이런 걸 잘 모르고, 이런 걸 모르니까 내 걸로 받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지식의 은사로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알게 하셔서 이걸 선포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치유의 영이 그 가운데 운행하시도록 하나님 나에게 사인으로 주시는 거노라, 그걸 내가 알고 받아들였어요. 내가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으로만 역사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받질 않아요. 내 걸로 취하질 않아요. 이거 이해되세요? 네. 하나님이 방언을 내게 안 주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방언할 수 있게 했는데, 내가 난 아직 어려, 난 안 돼. 그리고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안 받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심각한 얼굴 하고 계신데, 이게 처음 듣는 얘기 아니지 않으세요? 우리가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이걸 취해서 내 걸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라고. 그런데 다들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뭘 선물을 받아. 죄송해서 난 선물 안 받을게요. 뭐 벼룩이, 아니 내 코가 뭔데 뭐 내가 받을 자격이 있나요? 이래가면서 안 받아요. 아니, 하나님 믿는 자에게 다 주셨는데 나는 죄송해서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러고 안 받아요. 그러면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인 거죠. 하나님 우리가 다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성령이 계신 걸 들었습니까? 못 들었대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도록 우리 한번 기다리면서 기도합시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몰랐는데요. 자, 그럼 기도합시다. 이미 주셨는데 여러분 몰랐으니까 이제 입하시는 거 아시죠? 자, 기도합시다. 그리고 안수함에 성령이 임해서 망언다고 예언하고 그 즉각에서 일어났다. 이해되시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았어. 세상은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 장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해요. 누가 거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세요. 나와 함께.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 어디 계세요? 내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디 계세요? 내 안에요. 왜요? 고린도서 16장 19절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성령이 왜 내 안에 거하세요?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요. 성령의 전이 이거니까 이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게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내 마음은 성전입니다. 아니, 성전인데 성령이 안 거하시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성전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믿으시죠? 진리의 성령이 우리가 임하는데 세상은 그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게 당연한 것이지 아직은 아니에요가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걸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언약에 있는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아는 것만큼 내 걸로 취해서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기 위함이다. 그럼 이것의 다른 표현 중에 하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으로 터져나오게 하셔서 이것이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충만하고요. 그 성령을 영의 인도함을 따라 계속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점차 이게 좀 되셔야 돼요. 어느 순간 막 기도할 때가 아니라 어느 순간 어떻게 해야지 이럴 때 그냥 마음속에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질문만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내 안에 톡톡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럴 때 그 말에 순종해야 돼요. 딱 들어보고 에이 너무 힘든 거 요구하지 마세요. 이러면 몇 번 얘기하시다가 얘기도 안 하세요. 내가 또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서 문제지만 그렇게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성령께서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이제는 그 앞에 순종해서 나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걸음마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다가 점차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이끌어 가시구나. 요즘 시즌은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많이 위로하세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위로하시는데 오늘 하루 위로의 극치를 다뤘어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면 긴데 하여튼 어느 음식점을 갔는데 음식점 주인 사장님이 저는 몰랐는데 신대원 동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막 자기도 졸업하고 처음 동기를 만난 거예요. 친하지도 않은데 막 먹을 거 갖다 주고 막 비싼 것도 갖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야, 별을. 근데 제가 이렇게 좋은 걸 먹어서 이렇게 위로받은 게 아니라 만나자마자
그렇잖아요. 신대원 졸업했는데 왜 음식점 하고 있어? 벌써 약간 냄새가 나죠. 얘 또 왜 이런 거야? 그런데 눈치를 챘는지 딱 자기가 원래 대학원 신대원 들어간 이유도 성경적인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 때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졸업하고 목사 안수 안 받고 10년 동안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그러는데 계속 안 되고 하다가 이번에 그거 하면서 이제 제대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기가 확 뚫린 거죠. 그래? 아니 TS 훈련도 안 받는데 이런 사람이 생기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오지?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를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막 신나갖고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예비된 7,000명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게 하는구나. 이게 막 위로가 되는 거야. 그것만 들어도 막 위로가 되는데 더 맛있는 것까지 막 갖다 주니까 마음과 육이 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지난번에 그 송근우 장로님 이야기 때도 그랬지만 학교에서 기도 재단을 해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학교 운영과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학교 방과 후 학습 가지고 초등학교인데 그 주변에 영어학원이 다 문 닫게 만드는 그 지혜가 그 교장선생님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과 후 학습에 하는 교사가 70명인 거예요. 정교사가 70명이 안 되는데 방과 후 학습 교사가 70명이 돼갖고요. 한국에서 방과 후 학습 제일 잘하는 학교로 대통령상을 받은 거예요.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그런 걸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 가운데 계속 하나님 주신 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확 필이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영적인 파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학교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음식점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건 너무 확신에 차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 음식점을 운영을 하니까 하나님이 대박이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정직하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에 저의 안에도 막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마실 때요 지혜가 임해요. 그냥 머리가 좋아지는 지혜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지혜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는 그 통치의 방법,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 임하면 머리가 좋아진 게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집중력이 생기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돌머리가 금머리 되는 게 아니라 돌머리에 새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막 현장에서 보니까요, 제가 마음에 큰 이렇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아니, 선물을 왜 안 받습니까? 받으십시오. 좀 이따 받겠습니다. 필요 없이요. 주님, 주셨으니 내가 취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감으로, 따라감으로 육체의 소욕을 끊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시오. 이 시간에 같이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며